4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으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네, 세상 끝에서 만난 더 멋진 세상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38년 동안 애교관으로서 생활을 했고, 그리고 더 멋진 세상이라는 NGO 단체의 자원봉사자로서 10여 년간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봉사자들과 함께 아프리카 서부 기니비사우라는 나라의 불름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 열악함과 그 비참함을 보고 마음의 슬픔과 분노가 치밀었다고 합니다. 그때 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느냐,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왔고, 봉사할 엄두가 나지 않아서 다시 출국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불름 지역의 도지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지난 10여 년 동안 이 지역을 돌봐줄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왔습니다. 당신이 바로 우리의 기도 응답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예상치 못했지만 하나님은 불름을 후원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한 후원의 손길을 통해서 불름 지방의 우물들을 파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생물을 선물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때 그가 깨달았던 것은 주님께 쓰임받아 누군가를 섬기고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때 그분의 기쁨에 온전한 참여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응할 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세상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가셔서 우물가에서 쉬실 때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란 제목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수가성 우물가에 오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와서 그곳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그 시간은 낮 12시므로 매우 뜨거운 날씨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침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물을 길러 옵니다. 왜냐하면 낮 시간이 너무 뜨거워서 여기에 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낮 12시에 우물가로 나온 것입니다. 제가 1991년에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었습니다. 그때 마침 사마리아에 수가성 우물가를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그곳에 갔을 때 바로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낮 12시 정도 됐어요. 날씨가 너무 뜨거웠어요. 근데 그 한 벌판에 우물이 있는데 그 한 중간에 우물이 있어요. 거기는 차양이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햇볕이 얼마나 뜨거운지 우물가를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그때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또 그 수가성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라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에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라며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해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시고 대화를 청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멸시하고 상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스스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한 사람으로 마음에 항상 공허함과 마음에 쓸쓸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구와도 말을 섞고 싶지 않았어요. 마음이 눌려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만족이 없고 무엇을 해도 마음에 흡족함이 없어서 그저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바로 그 수가성 여인의 그 마음과 삶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을 거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만나서 관계를 맺고 그녀를 세워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녀의 손을 잡으셨어요. 그녀를 존중하고 인정했습니다. 이때 그녀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리고 그녀가 주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서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함석헌 선생의 그 사람을 아는가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기 시인은 우리가 말리길을 떠날 때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고 자기의 처자, 아내와 아들을 맡길 친구가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여기서 말리길은 저 세상을 말해요. 그리고 친구는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주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신데 하늘을 보좌를 버리고 우리의 친구가 돼주시려고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찾으세요.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대화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눌린 마음, 병든 육체를 고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났다고 전합니다. T.L. 오스본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인도에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사역이 너무 힘들었어요.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느 집회에 참석해서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면 결코 전과 같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집회가 끝나는 그날 밤 그는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으며 차를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6시에 예수님께서 그 목사님의 방에 찾아오셨어요. 목사님은 여느 사람을 보듯이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 순간 목사님은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까작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한참 후에 가까스로 바닥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오후가 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가 방에서 나왔을 때는 다시 태어난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이런 역사가 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생명 없는 종교적 공허함이 있었지만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셔서 실제 나와 함께 하시는, 실제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세요.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세요. 대화를 하세요. 기도하세요. 찬양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면 우리는 예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면 됩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주님을 닮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가치 있는 인생, 좋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아느냐? 네가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아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어떨까요? 선물이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마음이 가는 사람, 그리고 내가 대접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선물을 하고 마음의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선물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이때 우리는 선물을 받는 순간 자기가 대우받고 대접받고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선물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기뻐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은 평생 선물 한번 받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선물 받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대로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 이 여인은 선물 받은 경험이 없는데 예수님이 물어보시니까 예수님께 선물요? 또 예수님께 하나님이 선물이요?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과 마주칩니다. 이 수가성 여인에게는 하나님 선물이라는 이야기는 먼 나라 이야기,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현실감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눈빛을 보자 주님의 눈빛은 간절했고 진실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이 여자의 마음에 전달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시려 하는 하나님의 선물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서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어요. 오늘 그 선물이 귀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10절 하반절에 보면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류시아 시인의 잠언 시집 뒤편에 쓴 글입니다. 인생이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그때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고 아무도 없는 골목 모퉁이에 쭈그리고 앉아 혼자 후회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다. 나는 이 시집을 읽으면서 그날 흘린 눈물을 위로받았다. 여러분, 인생의 답은 이 시로는 위로는 받았지만 인생의 답은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지금 우리의 인생이 많이 하나님 쪽으로 좋은 쪽으로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수가성녀에게 아무리 생수를 주시겠다고 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녀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그때 그녀는 남편이 없다고 합니다.
17절 하반절 보시면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수가성 여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 네가 생수를 달라고 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가셨을 때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 위에 세리장 삭개오가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멀리서 삭개오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예전에 삭개오를 만난 적도 없고 삭개오를 아십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남을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메시아요 그리스도니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이 생수는 구원과 영생의 생수를 말합니다. 이 생수는 십자가의 생수입니다. 이 생수는 부활의 생수입니다. 그러면 죄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의로움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도 생수도 예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수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13절에서 14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복잡한 말씀하시지 말고 그냥 생수를 주시면 될 일이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시면 우리가 그분이 누구인 줄 몰라요. 또 그분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결과물만 주신다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알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관계를 이루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선 인생의 만족과 기쁨의 생수를 위해서 세상의 우물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명예의 우물을 찾고 부귀의 우물을 찾고 권세의 우물을 찾고 그리고 쾌락의 우물을 찾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땅의 우물에서 마시는 물은 결코 우리를 해가시켜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은 뭘까요?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저는 군대 생활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나를 도와줄 신을 찾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군대 막사에서 혼자 김영석 교수님의 책에서 주기도문을 읽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이 왔고 거기서 기쁨의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 제 마음에 영생하는 샘 같은 그러한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샘물이 제 인생의 생수가 되었습니다. 그 샘물이 제 목회 사역의 생수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 가족의 전부 구원하는 구원의 생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10개월 후에 제대했는데, 제대하는 그날을 기다렸다가 제대하는 날 교회에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만이 구원받는 기쁨을 알아요. 여러분, 백날 교회를 다녀도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갖지 못하면 그 기쁨의 생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구원의 생수를 얻는 오늘 여러분들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은 말씀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 유학 생활하는데 당시는 한국 유학생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낯선 환경에 익숙지 않은 영어로 공부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져서 유축되었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혼자 방에 틀어박혀서 있고만 싶었습니다. 공항 근처 원룸에서 창밖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리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한국에 두고 홀로 외국에 있다는 그 외로움이 견딜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작디 작은 자기를 크고 강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외롭거나 또 고통스럽거나 또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을 했답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때 이 말씀이 자기 영혼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려운 유학생활을 잘 마치고 귀국에서 귀한 교회를 담임하게 됐고, 지금은 한국교회에 크시게 헌신하는 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 말씀이 희한하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치료를 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생수가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성령의 생수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는 즉시 예수님을 고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생수가, 성령의 생수가 그녀의 내면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그 생수가 그의 심령에 들어오자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길로 사마리아 동네로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그녀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의 생수가 그를 점령하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생수, 영원히 샘솟듯이 솟아나는 그 샘물,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은 마가 요나의 다락방에 앉아서 10일간 성령 강림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시는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열 동안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흩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습니다. 이들이 열흘 동안 기도하니까 갑자기 호련히 하늘에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로마 제국의 권력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생수를 받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바울 사도가 참수당한 세 분수 교회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서 목을 쳐서 죽이는 참수를 당했습니다. 바울의 목이 땅에 떨어졌을 때 목이 3번 떨어졌는데 그 자리마다 샘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순교의 순간까지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성령의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가 그의 내면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순교할 때도 그의 목이 땅에 떨어질 때 거기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에게 넘친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세 분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샘물이 임하면 두려움과 애로움이 물러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물러갑니다. 저주가 물러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만족감과 기쁨, 즐거움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는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에게 성령의 생수를 주셔서 영생하도록 샘물이 되어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넘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생하는 샘물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